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우리가 특이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막 갑자기 읽어야 되는 다독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혹시 정독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독하면서, 이번에 정독하면서 내가 이제 목표를 두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정리하면서 한번 쭉 찾아버리라. 사실은 그렇게 읽는 게 기억에 남아요. 쭉 읽으면 내가 뭐 읽었지 하고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뭘 정리를 해봤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항상 축복하는 건 아니고 어느 때 나타나서 특별한 경우에 어느 지점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서 축복하시고, 근데 매일 우리를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자, 1번 매일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살 때 나를 축복하신 그 축복이 나 100살 때 죽을 때까지 100년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면은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쭉 정리해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뭐 그런 건 한 10대 번 정도 나타나시지만, 나타나신 거 말고 그냥 축복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축복한 거를 전 이번에 쭉 집회를 준비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딱 8번이더라고. 아브라함에게 175살 살았는데 뭐 매년 축복한 건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축복해가지고 또 애굽 땅에 이사 갈 때까지 그것이 유효하고, 또 애굽 땅에서 축복한 또 그 축복, 그래서 항상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전쟁에 이기니까 또 멜기세덱을 나타내게 해가지고 축복하게 하고, 또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은 또 11조를 또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하고, 또 어느 경우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하늘의 시처럼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또 축복하고, 그래서 축복 드리고, 또 우리는 그때 감사헌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착착착착 하면서 또 another 10 years 이렇게 또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서, 야,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새벽에 잠깐 짧은 시간이니까, 새벽엔 뭐 한 20분밖에 설교 못하니까 여기서 마치고, 근데 오늘 저녁에 또 8시 50분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쭉 정리하고, 또 주일날도 주일 아침 예배 있으니까 아침 예배 정리하고, 또 주일 저녁부터 우리 부흥회 또 4일 동안 있으니까 수요일 저녁까지, 또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 또 쭉 정리하고 하면은 쭉 이제 그래서 수요일 저녁까지 쭉 이제 공부할 단원들을 나눠봤는데, 딱 나누면은 성경에 나오는 축복 기도들, 그래서 뭐 보니까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는 바룩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바룩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여기 이제 드보라를 따라다니는 남자 장군이 바락인데, 바락의 입술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바락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또 해가 힘있게,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가 뭐냐면 12월 한 달을 시작할 때 이것이 뭐냐면 대문을 연다, 이렇게 봐요. 대문을 연다. 이 한 달의 대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죠? 대문을 안 여는 사람도 있지만, 대문을 안 열면은 축복이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그래서 축복의 대문을 연다. 이것이 월삭의 의미고, 또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부터 하는 부흥회는 대문을 여는 부흥회다. 이제 내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복.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그때 말씀으로 우리가 또 대문을 연다. 그래서 대문을 연다라고 하는 개념을 늘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가 주일날 꼭 지키는 것은 한 주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은 대문을 여는 기도다. 자, 오늘은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작년 동안 서원을 완성하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11월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12월에는 그 서원을 진짜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다 지켰는가? 마지막 남은 작정 기도. 내 기도는 응답되었는가? 응답 안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야, 일주일 더 작정 기도해라. 야, 12월 한 달은 너 아직 응답 못 받았잖아. 마귀와 싸움에서 아직 승리 못했잖아. 응? 한 달 동안 또 작정하며 기도해라. 그런 음성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11월까지 응답을 못 받았네요. 내가 12월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응답 못 받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죽는 날까지 소원 기도하다가 가는 거지 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소원 기도하다가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는 아들이 얼마나 감사해. 걔 때문에 평생 새벽 기도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상해요. 딸은 열심히 있는데 아들은 열심히 안 믿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난 제일 부러운 게 딸 하나만 가진 사람이 난 제일 부러워. 속썩일 애들이 없으니까. 네? 네. 딸 하나만 가진. 그 다음에 또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딸 둘 가진 사람. 제일 안 부러운 게 아들 둘 가진 여자. 아우, 제일 안 부러워. 아들이 얼마나 또, 네. 농담입니다. 네? 진짜로. 그래. 근데 아들 둘 가졌는데 아들 둘이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부럽고 뭐고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집은. 야, 대체 저 조상들이 몇 년 공을 들였으면 저렇게 아들 둘이 다 공부를 잘할까. 예.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래. 그리고 손녀가 있을 때는 저는 아들 둘이 다 의사가 된 사람들 경우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면 아들 둘이 다 의사가 될까? 그것도 미국에서 의사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 영어로 모든 걸 외워야 되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 얼마나 복을 받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40대 우리 손녀가 집사를 만나가지고 계속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더니 이제 올해 70이잖아. 그럼 30년이 아니구나. 20 몇 년을 축복 기도했잖아. 40 몇 살 때도 70살까지.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 40대 축복 기도할 때는 아이들이 요만했는데 유치원 날이 막 그랬는데 좀 말을 안 듣더라고. 애들이 좀 못됐더라. 너무 어린 애들이 다 못된 거지. 사춘기 지내봐요. 미국에서 사춘기 지낸 애들 제대로 지낸 애들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닌데 걔네들이 제대로 공부하겠어요? 엉망진창이죠. 한국에서 사춘기 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은 다 손오건 목사에게 있더라. 계속 축복기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아들이 제가 LA 가가지고 어디 부흥회를 하는데 큰아들하고 아빠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더라고. 그러더니 그때 축복기도를 그때 얘가 좀 공부 좀 안 할 때인데 좀 공부 좀 대학 좀 쉬고 있을 텐데 막 너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나한테 걸렸다면 다 의사야. 무조건 걔네들은. 너 의사가 될지니라. 공부 안 하는 것들은 다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 다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빠에게 용돈도 보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집사님 요즘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맨날 나와서 전도하잖아요. 이런 게 감사하더라고. 맨날 나와서 전도해 주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 세상에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을 이렇게 이제 한 20, 30년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 사람을 어느 지점에 갈 때까지 축복기도 해줬더니 또 그 지점에 도달하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이잖아요. 이제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 스트레스 안 받게 없어. 이젠 또 건강하게 없어. 어느 지점까지 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에 바라게 축복하는 시를 쭉 읽으면서 마지막 절인데 5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이것이 뭐냐면 문을 여는 기도라 그래. 이걸 갖더라. 해가 새벽에 뜨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게 되면 동력에서 해가 하고 뜰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저 해가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에 월삭예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해는 여러분이 힘있게 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또 집에 가면은
이 월삭이라는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이들 직장 갈 때 또 걔네들에게 손을 머리에 얹고 12월 한 달 월삭의 축복을 너에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한 달 동안 살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다음에 구절 보세요. 40년 유효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 축복을 했더니 그게 또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저 이슬람권에 있는 애들은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미 죽고 이 땅에 없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마호메드한테 축복을 할까? 축복 기도를 할까? 그게 무슨 이루어지겠어요? 죽어서 이 땅에 없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듣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어느 때는 일주일을 달려가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한 달을 달려가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송구연신 예배 때 가보면은 1년을 유효한 기도가 있고 성경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는데 또 한 텀이 그 기도를 통해서 지나가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수요일 저녁까지 하는 그런 부흥회를 쭉 이제 말씀의 범위는 다 정해졌거든요. 다 정해졌는데 그래서 주보에 이제 다 싣도록 어저께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주보에 이제 실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27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2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2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 27장의 축복이 28장까지 가고 2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32장까지 가고 32장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 거기서 축복해가지고 또 35장까지 가고 이렇게 착착착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하나님이 32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했던 그 32장 26절의 축복이 만약에 빠졌다면 12월 1일 월삭 예배에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종이 그 헌금을 보면서 축복할 때 그 축복 기도가 만약에 나에게 빠졌다면 12월을 어떻게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아무 의지도 어떤 결단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창조할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12월 한 달을 살 수 있는 건강을 자부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것도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창조주 자리를 대신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12월 한 달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실지 어떻게 물질로 축복하실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권한, 저주의 권한이 없어.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나를 축복하든 저주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축복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축복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12월 한 달을 내가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내가 무슨 뭐 마네킹 같고 인형 같고 꼭두각시 같고 허수아비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날 만약에 오늘 깨웠다면 안 깨우면 그냥 자야 되고 안 깨운 사람은 안 돼요. 오면 안 됩니다. 안 깨운 사람은 주여 이게 무시무시하네. 하나님 나를 깨웠다면 축복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의 현장을 쭉 그 루트를 따라가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축복의 현장에 딱 있었.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12장 3절 4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무슨 축복이냐? 어떤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 너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거라는. 저가 너를 축복하면 저도 축복받고 너도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가 저주받고 너는 저주 안 받고, 뭐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더니 그것이 연장되어 가지고 애굽 땅에 피난 갔는데도 자기 아내를 막 바로 왕에게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왜냐하면 이 부인을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바로 왕이 데려가서 임신을 시키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 보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했더니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애굽 땅에 피난 가서도 하나님이 유효하게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네. 우리가 내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현장에 열심히 나타나는 거더라고. 그래서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장 25절을 읽어본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 애를 가져가며 그가 먹고 그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 여기서 보면은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사냥한 고기를 들고 가죠.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포도주와 사냥한 고기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또 내려가요. 그래서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자, 축복기도 들어가죠. 27절 읽었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황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 28절의 축복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게 뭐냐면 농사의 축복, 경제의 축복. 그 다음에 29절의 축복 볼게요. 2번 뭐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열국의 축복. 만민이 너를 섬기는 저들을 다스림을 주는 축복. 그 다음에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형제들 중에 뛰어나게 되는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이삭이 자기 아들 즉 손주에게 전달해 주는 그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27장에서 다시 연결시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첫 번째 축복. 한번 정리해 보세요. 창세기 27장 25절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받는데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받은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보면 그러니까 야곱은 네 가지 축복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 루스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나타났다 하나님.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나의 자손에 주리라.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축복 이삭에게 받았던 그 장자권의 축복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8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27장에서 28장까지 이어지는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세요. 왜? 장자권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아이를 오늘 데려와 나가서 축복받는데 너는 나중에 좋은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장로가 될 거야. 이런 예언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러면 얘가 50, 60대 되기 전에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아파. 왜?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훌륭한 장로님이 50, 60대 돼서 되셔야 되니까. 얘가 비록 5살 때 안수기도 받았지만 그 시간이 막 약간 사사기는 40년 동안이라는데 막 4, 50년을 갖다가 축복이 연장돼.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니까 장자권을 하나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에서의 칼에서 지켜주고 이삭이 야곱이 오랫동안 살도록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28장 지금 13절 읽었어요. 자, 13절의 축복은 뭐냐면 농사의 축복, 경제의 축복. 그 다음에 13절 끝부분에 보세요. 땅의 축복이 중요해요. 땅의 축복.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럼 14절. 그 다음에 족속의 축복입니다. 모든 자손이 땅의 태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이방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꼭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경제의 축복, 농사의 축복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내가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면 다른 민족에게 선교 헌금 하나 보낼 수 없을 만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한다, 선교사를 돕는다 할 때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을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직장이 사업이 사실 좋은 거예요. 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걸 이루어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약을 이루어주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축복이에요. 28장 15절이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언약을 이루기, 꼭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곱에게 나타나던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은 이제 이번에 수요일 저녁 부흥회까지 이어질 내용인데 32장 26절에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현장에 나타나면 어떻게 오늘 받아야 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12월에 1일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소리질러 방언으로 막 외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 진짜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아프지 않아 봐. 우리가 문제가 없어져 봐. 제가 요즘 조금 굉장히 간절해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밤에 12시 아들이 아직까지 교회 가서 못 돌아와가지고, 아들아, 투석 혼자 다니면 너 교회 자꾸 빠져야 되니까 엄마랑 아빠랑 투석 나눠서 하자. 나도 좀 갈 테니까. 너무 아들이 불쌍하더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와이프 따라다니면서 투석만 가서 운전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에겐 축복이죠. 한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간절해지더라고. 내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 물질의 축복이든 뭐든 다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도 안 아프고 직장도 좋고, 근데 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했던 세 번째 축복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29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축복한지라. 그러나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축복하면은 밧다라람에서 돌아와서 35장 9절에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서 아까 그 32장에서 했던 축복을 반복해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35장 10절에 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32장 걸 35장 10절에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밧다라람에 갈 때, 밧다라람이 저 북쪽 지방으로 갈 때, 저 시리아 북쪽 지방으로 갈 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면서 또 돌아오니까 새 축복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35장에 축복해 주면서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 다음에 11절에 35장 11절, 자 끝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끝부분 35장 11절에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백성들의 모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줘요. 에서는 이런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제외되고 에서도 제외되고 다른 아들들도 제외되고, 근데 그 계열이 이삭의 계열에서 야곱의 계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계열을 따라갔느냐. 참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계열에서 태어났을까? 복 받는 계열에서 태어났을까? 복 없는 계열에서, 복 없는 배에서 태어났을까? 그래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해놓고, 그때 이제 15장으로 뛰어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15장으로 쭉 뛰어넘어가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데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여. 거기서 야곱이,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여.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러요. 과거에 베델이라 불렀던 그 제단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